자, 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자, 이번 주는 제가 교회 달력에 어떤 절기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순절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아픔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부활절의 신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아픔과 죽음, 그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만 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작은 불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밝혀주신 이 작은 불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다음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얘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 예수님의 삶에서 함께 하람 선생님과 살펴볼 말씀은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구약의 이야기, 모세오경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던 그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너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죠? 아니요. 네, 누구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생명,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노인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어찌됐건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같이 느껴지는 그 밤을 보내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만 본 채로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을 자기의 손으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너희는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이야기하고서 이삭과 단 둘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삭의 등에는 그 제물, 그 번제에 드릴 장작을 등에 쥐어주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쥐고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이삭의 등에서 내려서 장작을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자기의 손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들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칼을 두 손에 들고서 하늘 위로 높이 두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작년에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의 숨통을 끊어주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돕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의 순간에 칼을 높이 올려든 이제 칼을 그의 아들을 향해서 내리기만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다고 했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아들까지,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방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목에서 너가 너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낀다라는 말을 히브리 성서에 있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자면 이런 의미, 이런 아마 느낌일 겁니다. 너의 아들을 뒤로 숨겨서 감추지 아니하니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동생들이나 언니나 형이나 누군가 자, 그거 줘. 너의 손에 있는 거 그거 나한테 잠깐 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에 쥐고 뒤로 숨기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라는 의미인가요? 안 준다. 네,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야. 이거 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아들을 내 거야. 아니 이거 내 거야. 안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고대 시대에 어린이,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린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많이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대략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은 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오래전 시대에 여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 속에서는 자기의 자식,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자기의 아들이나 딸의 물건처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만약에 가장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이 목숨, 그러니까 살 수 있느냐 죽느냐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 가장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그때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아기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히브리의 아기들이 아유 소중한 생명이구나. 너희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이야. 아주 귀한 존재야 라고 여김을 받았나요? 출애굽기에서 바로와는 아기들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바로가 그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면 그 아기들은 단체로 많은 아기들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세계에서는 자식은, 어린이는, 아기는 혹은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계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옛날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이는 너의 아들과 딸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자,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각해봐. 그 이삭은 하나님인 내가 너희 이삭에게 생명을 준 거야. 기적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너의 것이 아니고 이삭을 내 거야 하고 뒤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인 나에게, 이삭의 생명을 준 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사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너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라 하는 말씀이 이 시대,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물건처럼 여겨졌던 이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들이 나오고 아주 오래전에 어린이들의 매장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이방의 신들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아주 많던 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가장 화가 많이 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어린 생명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 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들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주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던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는지 기억납니까? 네, 맞습니다. 한나입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도 생각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게 노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사무엘이 생겼을 때, 이 아이는 내가 내 뱃속에서 길러서 나의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했던 그대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따가 하람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12살 시절의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부모가 소년 예수를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 와서 아이고 너 왜 이랬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년 예수가 부모님께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소년 예수의 대답, 엄마와 아빠가 찾아 헤매다가 걱정이 돼서 겨우 찾아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난 엄마와 아빠에게, 그 걱정스러워하고 있던 엄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하셨단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한나가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자기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속에 품어진 그 이야기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둘째 주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공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년 예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벌어진 놀랍고도 이상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생명은 그리고 모든 이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고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없고 힘 있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없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손의 자녀가 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나에게로 이어지고 모세에게로 이어지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사람들을 힘과 돈으로 나누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하고 휘두르고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그 일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소외받고 돈이 없어서 짓눌리는, 힘이 없어서 따돌림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들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억눌리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치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주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다 존중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이 펼쳐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프고 소외되고 힘에 짓눌리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항상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궁금해했던 게 저기 뒤에 있는 거. 맨 처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아기가 엄마 마리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이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빠 요셉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에도 그곳에는 이미 십자가가 있었지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은 아기를 품에 아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계속 따뜻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고 그들의 보살핌은 날로 더 커져갔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12살쯤 되었을 때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 그리고 그들의 동네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장 거룩한 날을 지켰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사렛 사람들은 크고 높은 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그곳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마을에서 같이 온 아이들과 놀면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서둘러 예수를 찾으러 위대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둡고 좁은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을 샀던 시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들이 밤을 지냈던 곳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성전까지 되돌아갔고 예수는 거기에 있었지요. 예수는 율법 선생들과 사제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에게 모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거니? 그러자 예수는 정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몰랐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요셉의 목공소가 있는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느 것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이 그림 옆에 놓았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올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걸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시간을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예수가 12살 때 벌어진 일이라서 그 눈에 이렇게 저기 앉아서 예배할 때부터 저기 눈에 계속 띄더라고요. 저도 원래 와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거 왜 가져왔어요? 그 성전을 표현하는데 빨간색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 왜 빨간색일까? 약간 하나님이 약간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불 같은 걸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맞아. 그치. 그거는 그냥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보통 다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원래 하얀색 하려고 했는데 하얀색이 없어서 아하, 하얀색. 제일 제일 비슷한. 빨간색. 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아, 좋아. 성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성전. 멋있는데? 저는 저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오. 둘 다. 그 생각 저도 했어요. 진짜? 많은, 한 가지 물건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 같아. 그때 12살. 아하. 12. 12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했는데 12살 예수님은 이 달걀만큼 커졌나 봐요. 맞아.